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동산으로 가는 길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통독하고 교제의 묵상을 적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온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으로 무너진 그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한민국은 대선과 방역 프로세스의 변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인도해 갈 위정자들을 뽑는 과정 가운데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를 온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프로세스의 변화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회복될 일상을 잘 준비함으로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하순절 기간 동안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묵산집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할 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을 인도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 귀한 자양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일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인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에 회개와 자복, 절제와 경건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을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발견한 그 불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숨겨진 불신앙이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이가 없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나시린이었습니다.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님의 모친인 동정녀 마리아와 친척간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 이때 요한이란 이름이 사가랴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세례 요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는 로마의 디베료 가이사 통치 제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장 1절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때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중대한 시기를 가리키는 구약의 어법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던 기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로부터 28년에서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유대에 정착하지 않았고 그 대신 북쪽의 갈릴리와 나사렛 마을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 그때 유대 광야 사해 서편의 거친 땅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한 세례 요한이 유대 사람들을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다의 원어인 퀘레소는 캐릭스라는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캐릭스는 통치자에 의해 임명받아 율법이나 왕의 명령을 분명한 목소리로 외쳐 알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외침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강야에서 전파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단순히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알리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권위 있다고 느낄 만한 강력한 것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강력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으며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세례 요한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는 복된 민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의 동포였으나 변질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더욱 고취시키는 용도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고 전해지는 그 천국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다니요. 구약에서 회개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것은 머리와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다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흐름을 역행하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계획만 잘 세우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특히 그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역사상으로 실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적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세례 요한을 통해 유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점에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놀랍고 강력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들 만큼 강대하며 우리의 뼈속 깊숙한 곳까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세밀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없다고 여겼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푸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겉으로만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9절 아브라함에 대해 언급하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사이에 큰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증거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이 믿음은 그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이끄심을 잘 경험한 인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신앙의 후배가 알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아브라함을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권리가 중요했으며 그들은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 대신 신앙을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잘못된 우상으로 환원시켜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아름다운 신앙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온전히 놓아두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미뤄두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뜨거웠으니 지금 내 상태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더욱더 하순절 기간을 뜨겁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숨겨진 불신앙을 자복하고 주님과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품을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희망의 하나님, 우리가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 우상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불신앙과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 삶 속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